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디모데후서 계속해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 1장 6절부터 보시면 이제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본격적으로 목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6절 보니까 중간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되었으면 좋겠다, 또는 하나님의 은사를 계속해서 부릴 듯 일어나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이 7절에 나타나 있는데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은사가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드디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게 바로 8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었는데, 첫 번째로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는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비과학적으로 보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모든 세상의 이치를 이성과 과학으로 다 깨닫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부분이나 인간의 이성을 벗어나서 그렇게 실시되어지는 일들도 꽤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보시면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혹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갇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도 복음을 전하면 저렇게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르겠구나,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또 나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바울이 또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 8절 중간부터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하여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자유를 입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또 복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요, 앞에 있었던 8절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바울의 옛날 일을 간증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따라 함께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하여 과감하게 받을 수 있었고, 이 복음으로 고난받는 일에 대하여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을 시간적으로 한번 배열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칼로 두부를 쫙 자르는 것처럼 순서적으로 그렇게 자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것을 순서적으로 한번 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중반부터 한번 보시면요, 오직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자, 오직이라는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바울을 향한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계획을 세우신 이후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9절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구원에 있어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11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11절을 여러분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런 사명들을 맡겨주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배열을 해 놓았는데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되 언제부터 그 구원을 계획하셨다 말씀합니까? 그렇습니다. 영원전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냥 대충 바울이 이 시간대쯤 되면 구원을 받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전부터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기로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뜻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장 하반절을 가만히 9절 하반절을 가만히 보시면 누구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표현하기를 구원을 계획함에 있어서 그것은 성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물론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에 대해서 계획하신 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그 가운데에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더 발전을 시키면요.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원에 대하여 진지한 대화를 나누시고 마침내 영원한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역시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한순간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대화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육체를 아무렇게나 막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속에 여기까지 오시게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영혼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몸은 여러분들의 육체와 삶은 오직 거룩한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구원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영원전부터 구원에 관하여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제 10절에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쫓은 것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나타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타나시고 먼저 손을 잡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드러내시고 무엇을 나타내셨을까요? 그게 이제 10절 하반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는 거기부터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 시작. 아멘. 무엇을 드러내셨다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냐면 복음을 드러내셨다.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언젠가 그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십니다. 이 모든 복음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얻게 되었다, 드러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전에는 사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생명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예전에 바울은 지옥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디모데후서를 쓸 때 어디에 있다 그랬죠?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 의하여서 감옥에 갇혀지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감옥을 가두고 그 다음에 목숨을 이렇게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만큼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완전한 자유를 입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육체는 비록 구속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굉장히 자유롭고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결박도 당하고 육체의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어려운 시절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핍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핍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죽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몸과 영혼까지도 다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가 너무 많이 의식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손해볼까?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너무나 많이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완전한 자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자기는 비록 이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나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나를 이렇게 참수까지 하고 또 순교까지 시킬 정도로 그런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혼만큼은 어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은 어쩌지 못한다라는 확고한 인식이 바울 속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9절입니다. 자, 9절 제가 읽으라는 곳까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심, 이것을 정확하게 칼로 물베듯이 칼로 두부를 끊듯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소명은 두 가지의 특징이 이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명은 소명인데 어떤 소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소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소명이라는 것은요, 부르심,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어떤 부르심이냐? 첫 번째 특징으로 거룩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여러분들은 아마 원뜻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죄로부터 분리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거룩한 소명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안에서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비록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분리되고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부름받았으니 거룩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나와 있는데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행위로 따져보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만한 인생이 아닌 겁니다. 물론 바울은요, 그가 문벌도 좋았고 가문도 좋았고 많은 지식도 가지고 있었고 또 앞으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핍박의 현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98면, 신약성경 198면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갑니다. 자, 뿐만 아니라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둡니까? 사울 앞에 두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6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속에서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자, 8장 1절입니다. 자, 8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까지 읽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네로 황제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순교시키고 죽이고 그런 일에 동참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행위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전부터 바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울을 부르신 겁니다. 그의 행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부른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었습니까? 행위가 출중한 것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삽니까? 아니면 우리가 정말로 들은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지식이 풍부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디도서 3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우리를 중생 얻게 하셨고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아무런 선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소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시면요, 바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라는 것인데요,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시고 또 영원전부터 계획하시고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바울을 부르셨고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겁니다. 자,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자, 11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떤 일을 맡기셨나요? 지금 보니까 선포자, 또 사도, 또 교사, 그런 일을 맡기셨죠? 자, 이런 직분을 맡긴 겁니다. 여기서 뭐 선포자, 사도, 교사,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기는 합니다만, 굳이 구분을 하자면 선포자는 설교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지요. 그리고 교사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사람 아닙니까? 진리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는 직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받게 하셨고 불러주신 것은요, 그냥 바울 혼자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라, 너 혼자만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방식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심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어주어서 너처럼 사도 바울처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 너를 불러준 거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것에 대한 인식이 확고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장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디모데후서 4장 17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자의 입에서 또 사단의 손에서 죄악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은 목적과 이유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가 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 위하여 당신 자신을 불러주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한 의식이 확고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여서 그 사람들도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어라, 말씀을 전하여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만 영생 얻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가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주고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적인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아서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교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또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되 영원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바울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이 구원에 관한 모든 소식들이 확고하게 바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선포자요 그리고 사도요 교사로 부름받았으므로 내가 절대로 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디모데야 너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모든 성도들아 너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과 환난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우리의 육체만 핍박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세상살이만 조금 고단하게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특별히 구원의 확신과 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귀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겨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이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